하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배 한 척이 화물선이 안개가 가득한 바다 위를 횡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배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흑인 소년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서 망망대해에서 배는 가고 소년은 빠져있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뭐 바다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바다에서 이제 힘 빠지면은 이제 가라앉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선장님 얼굴이 떠오르는데 선장님의 그 자상한 얼굴, 그래도 자기를 사랑했던 그 선장님의 자상한 얼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에서 선장님께서 내가 없어진 거를 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상황 속에 이 배에서 선장이 이 아이가 안 보이니까 이 아이가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흐른 것 같고 이렇게 바다에 빠져버렸으면 결국 물고기 밥이 지금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뭐 허드렛 일이나 하는 아이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장이 마음속에 이 소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년이 뭐 흑인 소년 정도, 허드렛 일이나 하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선장 마음에는 귀중하지 않은 선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고 배를 급히 돌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그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구해냅니다.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구살스로 살아났죠. 그 선장이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선장님께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믿음이 있었단 말이니? 이렇게 물어보니 그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선장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선장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논리일까요? 어떤 논리일까요? 논리라기보다는 신뢰이죠. 신뢰감이 있습니다. 선장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이야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살아가다 보니 생기는 신뢰감입니다. 선장님은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입니다. 이 백발의 선장이 소년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요. 그럼 사는 말이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했구나. 네가 나를 구했구나. 사실 나는 너를 구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 그것이 부끄럽구나.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보면 참 이 소년도 훌륭하고 선장도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아주 힘들 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행복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복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걸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실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믿을까? 나를 믿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될까? 한번 질문해보고 믿는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스타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은 이 믿음을 조금 구별을 하더라고요. 믿음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발음이 F로 시작합니다. faith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faith라는 fai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신앙 이렇게 옮깁니다. 신앙. 그런가 하면은 belief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옮기거든요. 비슷한 말입니다. faith라고 하는 말과 belief라고 하는 말 비슷한 말인데요. 구분을 해요. 이 faith라고 하는 거는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번역되는 어떤 belief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의지가 그 안에 보다 중요한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믿음이라는 말이 참 쉽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은 참 익숙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이 소년이 선장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faith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인가?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라 그러면 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믿음은 우리가 늘 들었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매우 쉬운데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거는 신앙이라는 게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고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belief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습니까?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러나 이 물에 빠진 소년이 선장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설명해내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해내기는 어려운 말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자면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물어보면 믿음 어렵진 않지.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이 더 쉽다. 당신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잘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설명하는 거 쉬워. 근데 뭐가 더 쉬우냐? 내가 믿음을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잘 혼동을 하는 거예요. 알 듯 말 듯. 믿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늘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그래서 A equal B가 돼요. A equal B.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가운데 있는 말들을 빼면요.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정답이구나.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가로놓기가 나온다 그러면 믿음은 괄호를 쳐요. 실상.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우리가 오래전에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도 또 만만치가 않은 말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야, 믿음은 증거다 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전에서는 뭐라고 옮기나, 믿음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렇게 보면 처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구분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사전은 그냥 다 포함시켰어요. 믿음은 사실, 사람, 거기에 하나님은 첫 번째 의미는 안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의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그리고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이다.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 신자의 태도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도. 어떤 태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만약에 국어사전적 의미로서 믿음을 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좀 불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좋은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너럴 텀이라는 말 쓰죠. 일반적인 어떤 어법으로, 일반적인 용례, 일반적인 그 어떤 용어로서 제너럴 텀, 일반적인 용어예요.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이 일반적인 용어인데 신자들은 좀 특별하게 쓰잖아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신자들은 특별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 왜 특별하냐? 일반인들이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 어떤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그냥 사람들 간의 믿음,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사안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근거가 있죠. 나름대로 경험적 사실. 경험적, 어떤 경험에 따르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정말 하다못해 인상이 좋아. 인상이 좋으니까 믿을만해. 근데 반대이기도 합니다. 인상 좋은 사람한테 많이 속아먹은 적이 많은 사람은 인상 좋은 사람을 저 거짓말쟁이 저 표정대에 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혹은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속에는 특별한,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믿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11장 3절 1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의 좀 특별한 믿음이에요. 모든 세계가 이렇게 있어졌다. 모든 세계가 있어졌는데 어떻게 있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이 말 자체도 알 듯 모를 듯.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멘인 건데
이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 좀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하나님도 못 믿는데 그 못 믿는 하나님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 철학으로 놓고 보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 이성.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가는 좀 특별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 사용할 때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 말로 생각하죠. 그런데 있다라고 믿겨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말을 해? 그러니까 말까지 했다고 쳐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곳에서 있는 것이 뭐가 돼요? 무에서 유가 돼? 더더욱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요소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이라는 말이 없어도 사실은 되죠. 이 말씀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이라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어떤 하나의 기능은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그게 특별한 신자들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믿음과 조금 연관이 있지만 또 특별한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성경사전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성경사전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은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말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설명하자면 되게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똑똑해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는 그 경험은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아무리 공부해봐요. 의심만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순수한 면을 통해서 그 순수함을 타고 하나님과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뢰에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얼굴이 따뜻하게 생겼든지 아니면 나에게 돈을 몇 번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죠. 맛있는 걸 나에게 툭툭 준다든지 저 사람은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러한 어떤 경험적인 믿음이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죠. 나를 보고 인상 쓴다 믿을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세 글자에 대한 이거는 사전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저 몇 번씩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 일이 막혔을 때, 또 큰 고민이 있을 때, 답답할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죠.
신자들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에이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에이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라고 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가 개항에 기도하는 거 조금 진지하게 기도해봐.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자신도 놀랄 만큼 뭔가가 발생하고 뭔가가 해결이 되고 그것이 한 번 경험할 때는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 이게 몇 번씩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야기하곤 했던 그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몇 번씩 경험하면서 그게 자신에게 그냥 이렇게 생겨버리죠. 마치 그 소년이 선장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선장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어떤 분?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에이 기도나 해볼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리고 기왕에 기도할 거 진지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봐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뭐가 돼요. 그게 몇 번 쌓여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사전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한 분이 학자이신 것 같은데 이 학자이신 이분이 조금 본인도 조금 잘 믿고 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글이 어려워요. 글이 어려울수록 뭔가 이렇게 빙 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얘기한 믿음의 정의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조금 풀어봤습니다.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나 얘기하는 매우 교리적인 표현일 텐데 이 교리적인 표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육신이 돼서 느껴지는 분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정말 깊어지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냥 교리적이고 선언적 사실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어떤 뜨거움으로 톡톡 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이 어떤 단어의 사람으로부터 단어까지의 거리가 좀 먼 단어 같아요. 신학적인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천지의 창조주. 훌륭한 말이다. 훌륭한 말 같은데 그냥 나로부터 좀 먼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지의 창조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지, 모든 걸 얘기합니다. 천지는 모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있어졌어요. 근데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능케 하고 그걸 실제 했던 어떤 분이 계시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현실로 오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어. 내 인생은 이게 없어. 나는 참 지기를 복도 없고 참 팔자도 세고 나는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 없을까라고 늘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없는 건데 어느 날 기독교 신앙이 생겼어요.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예배를 배우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에는 없었던 건데 어쩌면 그것이 밝은 웃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용서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늘 분이 쌓여있던 분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일 수 내 인생에는 없었던 건 난 늘 화만 나는 사람이고 피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보니 나에게 온유함이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 섬김이 생기고 따뜻함이 생겨.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지의 창조주 이 모든 것이 없었던 거에서 없었는데 있어든 내 인생으로 오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없었는데 기독교 신앙의 결과로 생겨졌다 이거죠. 이게 왜 그랬어요? 믿음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없었던 건데 있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없었던 건데 있어지네. 그러면서 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또 선언적인
어찌 보면 굉장히 드라이한 이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으로 되는 거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어떤 근거로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차곡차곡 겪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어렵다. 참 소화하기 어렵네요. 너무 뭡니까, 고급 과정에서나 얘기되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소화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이 말 자체도 어려운데 이거 확신하고 그러면 믿음 갖기가 참 힘든데요.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는 사람에 따라 본인이 많이 배운 분은 많이 배운 쪽으로 이해하시고, 내가 그 많이 배우진 않았어. 나는 가방끈은 좀 짧아. 그럼 가방끈이 짧은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셔서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아멘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심판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적으로 가다가 결론을 못 가요. 왜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정의할 때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 보혜사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쉬운 말이 아니죠. 어려운 말이죠. 성령은 좀 더 자주 들어봤죠. 성령을 신뢰하는 것.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가끔씩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굉장히 호기심을 갖는 거 있어요. 그 저도 문득문득 어떻게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 사람들 굉장히 신뢰하는 게 뭐냐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이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이해할 때는요, 이해를 위한 전이해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위한 전이해가 형성돼 있어요. 아주 어떤 조그만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이해를 하게 돼요. 이 귀신을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보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 명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오싹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또 그것도 보고 들어요. 또 굉장히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은 아닌 듯한데 어떤 영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막 지식적으로 얘기하다가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면, 조성이 되면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믿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막 믿게 돼 있고.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영적 존재들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 형식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매우 영적인 활동이, 그 영적 활동이 내 육신의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경험이 되죠. 근데 그것을 믿는데 귀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영적 존재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귀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진짜 귀신이 점치는 거. 여기 싫어하면서 은근히 무서워하면서도 거기를 가요. 거기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에요.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기독교 믿음이 아니죠. 거룩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는 믿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어떤 예민함으로 그거를 감지해내고 영적 예민함이 내 육신의 이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해도 괜찮아요. 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귀신을 보면 어떻게 되고 다 뭐 영적 세계를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믿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의 세계를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게 하나님이시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자, 설명하기도 벅찹니다. 근데 몇 개 더 있어요.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러면 임양 권사님의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 어려운 거를 알았다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거를 지식적으로 혹은 지성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제가 공부한 거하고 똑같이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를 거예요. 미리 공부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양 권사님 신령을 거론한 것은 잘하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성적인 이해 수준이 깊어지지 않아도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그건 시비 걸 것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시고 우리하고 다르고 실제로 만나면 말도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시지도 않았고 우리 아람어도 모르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얘기하자 그러면 복잡한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권사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믿음이 더 좋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아무 고민 없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도 난이도가 높네요.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 단순한 마음. 그리고 실제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느껴내지 못하면 이게 논리나 지식으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정리하면서 정답적으로 정리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바와 이것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의 그 이해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정리한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이해가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지식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지식과는 좀 별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그거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소년이 선장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선장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라고 하는 그 소년의 이야기는 다른 선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선장을 받지만 어떤 선원은 선장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요. 교인들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라고 느낄 때 그러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말, 그 거리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이 짧아서 다른 신학적 얘기를 좀 했는데 본문으로 돌아와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신학적 이 신학도요. 이 신학도 당시에 철학적 기반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인문학적 기반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2025년도에 살아갈 때 우리들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지식, 어떤 사상적 흐름들도 있고요. 시대적인 사실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머리를 지배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이러한 표현들을 지배하는 사상적 혹은 철학적 기초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공부를 다 못한 상태에 그냥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그것도 일리가 있죠. 누구나 다 학자는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이렇게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끄집어 몇 개 구분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서기가 어려워요. 나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을 필요도 없고요.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살만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건 뭡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내 삶에서 내가 그거를 누리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바라는 것은. 이때 바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히브리서 신자들이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거 왜 박해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또 박해하고 그래서 아유 정말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끝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일 수도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나쁜 놈들도 때려주면 좋겠고 문제도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라는 것이 가다가 멈춤이 되지 않고 여러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포기하는 게 가장 좋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럼 포기하면 그 바라는 내용이 그 사람 삶에 없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업가가 되겠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라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요. 그 힘으로. 그런데 내 팔자에 무슨 부자야.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라고 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이.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 신자들에게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근데 소망이 계속 가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거든요. 소망이라는 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각해요. 소망이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연료가 필요해요. 소망을 유지시키는 이게 다 타버리면 뚝 꺼져버린다. 근데 이것이 이 바라는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럼 처음으로 들어간 거, 믿음 속에, 기독교의 믿음 속에 특별하게 그 안에 있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것이 있는, 천지가 있는 것으로 만드신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은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한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눈이 안 보여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인 어떤 청사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죠. 뭐 예를 들면 작곡가는요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막 떠올라야 되거든요. 화가도 마찬가지로 뭐 떠올라야 돼요. 소설가도 뭐 떠올라야 되는 거 쓰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뭐 떠올라야지 뭐 사람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머릿속에서 뭔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이게 보이지가 않을 때, 막 할 때는 더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더 갈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믿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을 어떻게 계속 소유할 수 있게? 이게 핵심 그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어도 이게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 다니다 괴롭히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거,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계속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가 있어야지 그게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 신자들의 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요, 믿음 속에는 신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일을 많이 하거나 이걸로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은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신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의지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의지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해줍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저녁에 오늘 교회 나가기 싫다 라고 어떤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나 가기 싫어요. 그리고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네가 목사님이니까 가야지. 네가 설교, 네가 오늘 설교 때 네가 빠지면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누구 얘기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듣고 그래도 가야지 얘야. 엄마 나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네가 목사님이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 신자 상관없이 믿음 생활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 의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릉절개 모든 교인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정릉절교회 용사들, 제가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 제가 응원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시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그 안에 두 결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가 힘들지만 내려야 되는 선택.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면 선진들이 증거를 못 얻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닌 거예요. 선진들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신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정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의지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지, 좋은 열심, 이것이 있을 때 2절 말씀처럼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좋은 점수 받고 좋은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